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너무 크게 하셨다. 네. 좀 이따 예배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배 중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참 좋은 일입니다. 아멘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성가대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우리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고 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찬송이고, 청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그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와 함께 깊이 교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청하는 것이다, 친교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깊게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뜨겁게 친교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정인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가룟 유다를 대체할 사도를 뽑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응했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므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멸망하였는데,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응하는 일이다, 마땅하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것,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주님의 제자를 뽑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응했으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우리와 함께할 제자를 뽑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리고 새로운 제자를 뽑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 말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던 것.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보면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교회,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하나님에게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런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네 가지 기본기가 잘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배 안에 오늘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모두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마땅히 드려야 할 또한 우리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흔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이 모임, 회중을 뜻하는 단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이 카할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도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할까?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단어가 에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다라고 발음합니다. 이것도 모임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회중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카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카할이라고 했다면, 때로 회중이라고 번역했던 에다는 언제 회중이라고 번역했느냐? 절기 때, 6월절, 77절, 초막절 때, 또 하나님께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그때 가리켜 있는 모임들, 그 회중을 가리켜서는 에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카할은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모임이라면, 에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회중을 가리켜서 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서 모인 모임,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이름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회장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참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자,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 주 중에 3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이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매 시간 굉장히 타이트하고
점심시간도 한 45분밖에 안 줘서 밥 먹기에도 급급한, 굉장히 타이트한 세미나였습니다. 참석한 목사님들도 다 좀 힘들어 하셨고, 또 강의하시는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게 열심히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다 끝나고 참석하셨던 분들이 강의해 주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고 박수도 하고, 그리고 서로 참여했던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에 감사해서 박수도 하고 인사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여러분도 많이 겪으시잖아요. 내가 받은 호의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섭리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신 그 성령의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기도로 반응하고, 찬양으로 반응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 헌금을 드리며 반응하기도 하고, 헌심을 다짐하기도 하고,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면서 화답하는 거죠. 아멘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행위가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말씀에 감동되고 기도에 감동된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자가 기도하셨으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내가 같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휴가 중에 이제 탐방차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는 좀 이상했습니다.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성가대가 찬양을 딱 끝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박수도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저만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기도자가 기도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아멘 이렇게 했어요.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반응을 한 거죠. 그 교회는 조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은 하셨는데 조용히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아멘 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은 과연 예배에 반응하시고 있는가? 마음이 막 지금 간질간질 하시고 막 은혜에 막 여러분 막 감격해서 막 반응하고 싶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을 쫓아 앉아 계십니까? 예배는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가장 잘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쭉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좀 실수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크게 오늘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년 동안 사울의 그 위협과 쫓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법궤, 저 블레셋 지역에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그 법궤,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법궤를 찾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어서 온 백성들에게 모두 공문을 보내서 온 백성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우리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 모이자 그랬습니다. 모이자.
카할 모이자, 에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저 지역에 땅도 있고 농사도 지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우리가 예배로 반응하자. 그래서 불러 모읍니다. 그 일을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개업을 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업 예배 드리시고 이사 드리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사할 수 있도록 좋은 또 사업장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상 숭배도 아니고 뭐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감사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이 될 때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언약궤를 받아오기로 하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예배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강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피곤하시죠? 가능하면 졸지 마세요. 성경에 예배 시간에 졸다 죽은 사람 있죠? 누구죠? 유두고. 그는 노예였어요. 2층 난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듣다가 그만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죠. 협박하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기도하고 살렸어요. 그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힘들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다 예배 때예요. 예배 때.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가 왜 조선 땅에 오려고 마음에 결단했죠?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에 어떤 인도에서 왔던 선교사가 저 조선 땅에 누군가 가야 되는데 그 땅에 갈 사람이 없다라고 설교했어요. 그 예배 중에 그 설교를 듣고 그가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고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이 땅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 중에 내가 저 선교사를 질투하고 원망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예배 중에 그렇게 했어요. 그 회개의 불길이 조선 온 땅을 1907년에 뒤덮은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배 때 일어났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덕규 씨. 그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짓고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가수로 인기를 얻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인기를 얻고 재물이 많을 가질수록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술과 유흥에 집착하던 그에게 어느 날 누나가 가서 말하죠. 덕규야, 우리 하루만 가서 예배드리자. 그날이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날이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어렵게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자기 같은 이 가시가 많은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예수님께서 피가 흘리면서도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 환상 후에 10분 만에 작곡한 노래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때 그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간 거죠. 그런 역사가 다 어디서 났어요? 예배 중에 일어났어요. 예배 중에 반응하는 자에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곽안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25년에 목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원래 책 제목은 목사지법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나중에 목회학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죠. 이 곽안련 선교사님은 미국 분이신데 평생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셨던 그런 선교자면서 교수셨습니다. 그분이 1925년에
목회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드려야 하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예배학에 관련된 책을 그분이 쓰셨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이 1990년대까지 약 70년 동안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원은 그 마을의 어느 가정의 정원보다 아름답게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예배당 내부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강단 뒤에 창을 내거나 예배당 실내에 여러 광고물 등을 붙여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당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보다 깨끗해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단정하게 하고 오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정하게 하고 오세요. 좋은 옷, 화려한 옷, 패션에 집중하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성의 없게 입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교회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사상을 심어주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살 이하의 아이는 어쩔 수 없으나 3살부터 6살 미만의 유아들은 가능한 한 집이나 타가소에 맡겨 예배에 참석하라. 좀 납득할 수 없지만 이 취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경건히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전에는 다 그러셨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예배를 규칙 있게 진행하고 항상 일치를 꾀하고 공통성과 활기가 있어야 하고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유익을 주어야 하며 예의 있게 행하여 모든 회중의 영적 은혜를 도모하라. 또한 예배 중에 유머 사용에 대해 목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을 말할 때 청중을 웃게 하려고 우스운 이야기로 농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설교나 기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연히 우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관계없지만 공예배는 위엄하신 어미하신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배 중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심지어 찬양대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배의 정신을 북돋우는 데는 음악이 가장 필요하며 설교의 주제와 맞는 찬송가의 선택과 예배의 순서에 따른 적당한 선곡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 아는 찬송가들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새 찬송가의 사용도 적극적으로 하라. 아울러 찬양대는 예배를 돕는 자들로서 회중과 잘 어우러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이 목회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1990년대 우리 1세대 예배학 교수, 한국에서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 예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이 곽완륜 목사님, 선교사님이 하신 이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변했지만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시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공간보다 우리 강남지교회 예배당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아무리 재밌는 것으로 넘쳐나는 시대지만 하나님과 이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감동되어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강남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의 기본기가 갖춰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